제가 부산 기독교 대표 회장을 할 때 대통령이 부산에 오셔가지고 조찬 모임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찬 회장에 가면은요, 아무래도 앉으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야 돼요. 근데 거기 안 앉으면 잘못하면 칼부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 대개 이제 제가 종교 대표를 3명을 이렇게 모아놔요. 그래서 부불총 회장, 부산 불교총 대표회장, 그리고 부산 기독교, 제가 거기 앉고요. 그리고 상석은 이제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불교 대표, 기독교 대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천총, 그리고 부산 천주교 총연합회예요. 근데요, 이게 좀 바꾼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왜냐면은 기독교를 믿는 대통령이 오셨을 때는 제가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거식이 되는 거구나, 그때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석에 대한, 의자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초청을 받았는데 아마 그 혼인잔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청함 받은 사람들이 다 이제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아주 눈치를 하고 하는 걸 보고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결혼 피로연이 있다, 결혼 잔치가 있는데 여기 서로 그냥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너희들은 낮은 자리에 앉아라.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아래로 좀 내려가시죠. 그러면 얼마나 망신을 떠는 거냐. 네? 또 그러면 반대로 너희들은 껄고 끝자리, 제일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아유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하찮은 자리에 앉으십니까? 저 위에 가시죠. 그러면 너희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의 말씀은요, 너무 심플한 말씀이에요. 너무 간단하고 교훈이 분명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난 척한다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낮추지요. 앞에서는 뭐라고 못해도 뒤에서는 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고 주님도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간혹 자기는 낮추는 사람인 것처럼 겸손한 사람인 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보다 더 나빠요. 차라리 교만하게 낫죠. 아주 거짓 겸손을 짐짓 꾸며내는 것은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거짓 겸손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렇게 허리를 숙이고 낮추는 사람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대로 비위가 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잘 참아놨는데 도저히 이거를 참을 수가 없다고 더 이상 연기하기를 포기하고 못된 속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불행하라는 데 있어요. 왜 불행하냐? 자기를 쓸데없이 엄청 높여놔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제대로 대접 안 해준다고 느껴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고요, 무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무시당했다고 하고 자기를 몰라준다고 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남이 하는 게 늘 영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합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틀렸고 늘 이렇게 비난과 비판과 정죄도 하지요. 여러분,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친구가 없습니다. 왜? 이것도 글렀고 저것도 틀렸고 이것도 잘못됐고
그래가지고요, 다 이제 결국 외톨이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잘 쓰는 말, 입에서 제일 빈도가 높게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것이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가장 옳다고 느껴요. 여러분이 회의를 할 때 여럿이 이제 회의를 하면 자기 의견은 한 가지 의견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절대적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거기 붙여놓으니까 뭐 약이 없지요. 교만한 사람은 배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절대 배울 줄 알아요. 배우지 않으니까 퇴보만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겸손히 배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겸손한 만큼 은혜가 쌓이는 겁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늘 판단만 하고요, 비판만 하고. 그래서 은혜 아우라는 있는데 은혜를 받질 않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높아 있으니까. 낮아 있어야. 여러분, 골짜기에 거기 뭐가 수북히 쌓이죠. 낙엽이라도 쌓이고. 근데 너무 높은 꼭대기에 있으니까 전혀 발전은 없습니다.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깔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톨이가 됩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고 못난 사람인데 너무 모든 게 과분한 거예요. 교회도 과분하고 아내도 과분하고 남편도 과분하고 애들도 과분하고, 어떻게 저런 훌륭한 애가 내 속에서 나왔나,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도망도 안 가고 저렇게 붙어서 잘 사나. 근데 교만하면 아이고 내가 내 눈 찔렀지, 어떻게 저런 걸, 아이고 참, 여러분 이러면서 불만이 많은데, 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환경을 주어줘도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이 잘 쓰는 말은 뭐냐면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늘 느낌은 과분하고 말은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늘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고 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 주변 사람을 아주 귀히 여기고 존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리고 그를 높여줘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고 양보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자기의 돈을 털어가지고 돕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건강하고, 그리고 장수하고 복을 받고 삽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다가 이제는 다시금 압살롬이 죽고 탈환을 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그때 그를 늘 수반했던 사람, 도와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요단을 건널 때에도 이 사람이 동행하면서 다윗을 성심으로 도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르실레는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매우 늙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여러분 요즘은 80은 뭐 보통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수천 년 전에는요, 이 나이가요 보통 뭐 40살 전에 많이 더 죽었으니까 2배 이상 살았던 이런 사람들일 텐데, 이 양반이 또 큰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다윗을 이렇게 정성으로 섬기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큰 사람에게 붙는 겁니다. 큰 사람. 그냥 누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될 사람한테 붙잖아요. 큰 사람에게. 근데 지금 다윗이 쫓겨나는 신세인데 그냥 이 다윗을 좁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깊이가 있어가지고 알아봐요. 누가 하나님의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이제 헤어질 때가 다 돼서 요단강 앞에 있는데,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궁으로 갑시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나를 섬겼지만은 이제는
내가 당신을 이제 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내가 섬기겠습니다. 바르실레가 그래요. 왕이시여, 저는요 나이가 너무 늙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도 잘 모르겠고 맛도 잘 모르는데 내가 지금 왕에 따라가면 왕에게 민폐만 됩니다. 저는 다만 왕을 돕는 그것만 해도 제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저에게 어떻게 이러한 상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받을 자격이 없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내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조용하게 죽는 게 소원입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다윗이요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에게 지금 이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뭔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떠납니다. 이 바르실레가 저는 겸손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겸손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사람이 아닌가. 왕을 도와줬다고 생색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요. 이런 부자가 이렇게 소박한 사람이 없어요. 되게 욕심부린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안 그렇지만은 그래 여러분 이 욕심 많고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어떻게 그런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겸손할까요? 소박하고 네? 모든 걸 내려놓고 사니까요. 결국 장수하고 건강하고 왕도 그를 크게 축복한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끄트머리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근본이 원래가 하나님의 본체셨다. 예수님은요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가운데, 즉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취급을 받으려는 생각을 다 버리셨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줄 때가 있었는데 원래는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님 발을 씻겨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본을 보이시려고 일부러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당시에 발을 누가 씻기느냐? 노예들이 했다는 거예요. 종들이. 근데 보통 종이 아니라 아주 핫바리 종. 여러분 노예도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힘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뭐 다른 것으로도 쓰임 받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둔하고 약하고 도대체 쓸모가 없으면 주인의 발을 씻는 사람이 바로 핫바리 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야. 세상에 제일 높으신 분이신데 우리 주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 가운데도 아주 노예가 되시고 노예 가운데도 핫바리 노예, 다시 말하면 끄트머리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은 뭐냐면요 그냥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낮추는 겁니다.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네? 최고로 높은 하나님이 최고로 낮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 겸손, 예수님의 겸손이 진정한 겸손인데 예수님의 겸손은 어느 정도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완전히 더 낮을 수 없는 바닥에 놓는 겁니다. 흔한 말로 나보다 못난 인간은 없다 그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은 아멘이신데 저는 아멘이 안 돼요. 왜? 저보다 못난 인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미안해, 오해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세상에 형편없는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정말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기를 막 유괴해 가는 사람들, 죽여도 그냥 죽이는 토막 살인으로 죽이는 사람들, 또 도둑질해도 그냥 도둑질해야죠. 그냥 돈이 없어서 이제 입원해가지고 여기저기 간신히 꺼가지고 입원비 내려는데 그걸 사기쳐가지고 가져가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솔직히 그 사람보다 제가 나아요. 근데 여러분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도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배우지 못하죠. 사랑받지 못하죠.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아주 인격이 깨진 형편없는 그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 밑에서 늘 상처받고 매맞고 미움받고 그러고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틀어진 사람이 돼가지고요 그런 잘못된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그런 똑같은 환경이라 그러면 그렇지 않을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란시스가 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녔습니다. 제자들이 듣다 한 번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선생님같이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선생님 혹 위선은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 프란시스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으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인간입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았다가 하면 나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도 됐을 텐데 나는 겨우 이 정도밖에 못했고 은혜를 못 갚으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도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엄청난 은혜에 비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갚은 게 뭐가 있냐 말이야. 내가 하나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사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비교해 볼 때는 세상에 가장 부족한 죄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겸손은 뭐냐? 죽으라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복종은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요 십자가를 기쁨으로 순종을 합니다. 물론 과정 속에 괴로움도 있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도 했지만 결국은 달게 그걸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대로 순종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 되게 어떻습니까? 진정한 순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요 적당히 순종합니다. 우리는 골라 순종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순종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드문 분이신데 그 거의 순종은 순종이냐?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 주변에요 서울대학 거의 합격한 3번이나 거의 합격했어요. 낙방이죠. 여러분 거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골라 순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골라 순종. 네? 이거는 내가 할 만해. 아멘. 이건 내 못하겠어. 노멘. 이건 참 좋아. 아멘. 이건 싫어. 노멘. 이건 내 형편이 안 돼. 노멘. 이거는 내 스타일이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순종이에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르지 않은 거예요.
내 취향과 내 스타일과 내 기호와 내 이익과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손해가 보더라도, 내가 싫다 하더라도,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통일 왕국을 다윗이 이루고서 수건 사업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때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가 날 때에 이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고가 났느냐, 저들이 법궤를 옮길 때요, 그냥 이 소 구루마에다가 실어 가지고 날았는데 그게 우선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 법궤를 옮겨오는 건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참여한 사람 다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느냐, 원래는 구루마로, 소 구루마로 하지 말고 어깨에 매야 돼.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겁고 아프고 힘들고 땀나니까요, 이제는 꾀를 써가지고 편리주의로 이제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소가 끌게 하고, 이들은 뒤에서 그냥 이랴 채찍으로 하면서 갔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법궤 옮겨오는 너무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인데, 그 신앙으로 한 일인데 그게 잘못돼서, 왜? 하나님의 가라는 방식으로 안 한 겁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 큰 사고가 났어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냐면은 그 법궤 운반 책임자 웃사가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여러분, 이 구루마가 가다가 덜커덩했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오니까요, 웃사가 이거를 떨어져 깨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했잖아요. 여러분, 이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율법 들어있는 게 그거 깨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걸 얼른 잡아야 맞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하나님께 벌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한 겁니다. 만지는 사람 죽는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웃사가요, 자기는 아주 잘한다고 한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법을 어기고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잘한다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요, 그걸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 내 판단, 내 의, 내 상식, 내 경험,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파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파냐, 매파가 있고 또 하나는 비둘기파가 있어요. 이 매파는 뭐냐, 전쟁 참여파예요. 바벨론이 왔지만 우리가 싸우자, 바벨론이 우리보다 큰 거 분명하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목숨 걸고 싸우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말고 싸우자, 이런 파가 있었고요. 또 한 파는 그러지 말고 항복하자, 항복해야 피해가 최소화 되니까 우리가 항복하자. 여러분, 누가 맞겠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이 전쟁 참여파가 맞을 것 같거든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지 왜 항복을 합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인정하느냐, 항복파를 인정했어요. 왜? 하나님 항복하라고 했으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 주려고 바벨론은 보낸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해서 그걸 맞서가지고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순종해요. 그가 세운 종에게 순종하고요, 또 주변의 사람 모두에게도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내가 제일 부족하고 내가 제일 모자라고 하니까 양보를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죠. 네? 그래서 순종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랫사람에게 순종을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의 마인드를 가진 순종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이 겸손은 예수님께 있는데, 셋째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겸손의 극치는 죽는 겁니다. 죽어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은 괴로움도 없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밥맛이 없지도 하고 잠버리는 밤도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목사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렁이는 아무리 밟아도 꿈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겸손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고 하느냐? 내가 밟혀봤을 때, 내가 집 밟혀봤을 때, 내가 씹혀봤을 때, 내가 모욕을 당할 때, 그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욱 하는 사람은 아직 안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그냥 달게 받는 사람, 조용히 참는 사람은 그래도 죽은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막 도망을 다닐 때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족속이 이제 막 티끌을 흘리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겁해가지고 힘이 있을 때는 꼼짝도 못하다가 힘이 빠지고 도망 다니니까 그냥 돌멩이를 던지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이 있다고, 저 죽은 개만도 못하는 인간이 왕이시여, 제가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냅둬요. 하나님이 시킨 건지 몰라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처하실 겁니다. 그냥 갑시다. 그리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 시므이가 돌멩이를 던지면서 따라가는데, 성경에 보면 저희들이 괴로웠더라,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히 죽었습니다. 다윗이요, 비록 실수했고 사람을 죽였고 참 잘못한 못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다윗이요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할 때 그 철저한 회개가 뭐냐? 죽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팍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 박살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모욕할 때 그 모욕을 달게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제가 이 감독 현직에 있을 때요, 저 미국 LA 가가지고 KMC, 즉 미국 땅에 있지만은 한국 감리교를 창립하는 그런 연회에 참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들과 함께 가서 도와주고 이제는 저들을 좀 축복하려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제가 인사를 못했어요. 왜 인사를 못했느냐? 강단에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저 사람 인사 안 받기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고요. 그때 우리 교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교별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인데, 제가 어떤 학교에 좀 이렇게 대표처럼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안 된다는, 저 사람 끌어내리라고 말이죠. 저는요 일평생 그런 망신 처음 당해봤습니다. 말씀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건데 창피해가지고 어디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아주 분하고 억울해가지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갔는데, 네? 뭘 학교가 다르다고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정치적 개념이 다르다고 뭐 이럴 수가 있냐고요. 네? 얼마나 쪼잔하고 얼마나 촌스럽고 얼마나 사람들이 바보 머저리 등진 같은 겁니까? 그게 막 화가 올라오고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처럼. 근데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저는 주님이 나타나면 참 별로예요. 왜? 내 맘대로 못하니까. 야, 정량이, 너 아직도 안 죽었구나. 저는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망신을 당해보니까 내가 안 죽었구나. 네? 혈기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그래서 이게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많이 회개하고요. 저 다시 한번 죽었더니 마음이 편안해져서 잘 견뎠습니다. 물론 뭐 완벽하게 편안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좀 괴로운 게 있지만은 그런 대로 제가 잘 인내를 했습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요, 해운대 손님들이 왔어요. 미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LA에서 왔어요. 그때 LA에서 했거든요. 거기 감리사님들이 왔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수십 명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저기 뭐 호텔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식사를 접대해 달라는 거예요. 걔네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 같아. 내가 미쳤어요. 거기 식사를 해. 예? 안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사주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또 사줘야지. 밥 먹는데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고개를 갸웃갸웃. 저는 조금 이렇게 숙이면서 먹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뭘 어디서 보긴 어디서 봐요. 내가 평범하게 생겨서 그래요.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게 그게 해답이에요. 왜 내가 괴롭고 왜 힘드느냐? 여러분,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 죽었는데 설 죽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다 죽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죽은 사람은 뭐와 같이 보이냐? 바보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바보는요, 뭘 몰라요. 그게 늘 웃고 다닌다고, 행복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때려도 왜 때리니? 그래 웃고 있지. 뭘 좀 돈을 가져가도 돈 가져가라 이러고 말.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보는요, 꼭 그 죽은 사람은 바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제일 무너뜨리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똑똑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 교만하고 똑똑한 사람은요, 마귀가 아주 제일 넘어뜨리기가 쉬워요. 왜? 마귀는 논리를 주는 존재거든요. 무서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주는 게 마귀예요. 그 마귀 논리를 누가 이기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리고 아주 여러분 교만한 사람, 그래 자기를 쓸데없이 높이는 사람은요, 마귀가 이렇게 자존심만 더 건드리면요, 여지없이 빵빵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바보는요, 왜 마귀가 못 넘어뜨리느냐? 벌써 넘어져 있거든요. 이 바보는 벌써 넘어져 있어요. 그럼 겸손하는 벌써 완전히 넘어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어요. 돈을 알아야 돈으로 해보고, 여자를 알아야 여자를 해보고, 논리를 알아야 논리를 해보고, 자존심을 알아야 자존심을 해보고, 늘 이렇게 자기가 죽어가지고 웃고만 다니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바보는요, 무시를 당해요. 업신여김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 귀하게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께,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믿음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명예를 주시고 높여주셔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요 자꾸 낮은 곳으로 가요. 물처럼. 물은 색도 없죠. 물은요 모양도 없죠. 낮은 곳으로만 가요.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으면은요 그 치우고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살짝 돌아가요. 소리가 없고. 그런데 사실은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물이 있는 곳마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은요, 아무 주장도 없어 보이고 소신도 없어 보이고 모조리 천지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끄트머리 자리를 가시기 바랍니다. 끄트머리는 제일 낮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세움을 받고 높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